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국에는 많은 단체 가운데 모창 가수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이 참 특이해요. 주용필, 가수 조용필 씨를 좀 흉내낸 이름이고요. 송대광, 가수 송대관 씨를 좀 유사하게 흉내를 낸 것이고, 주현미 씨를 낸 것이고, 방쉬리, 그래서 방쉬리 그 가수의 이름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모창 가수들에게 애용되는 그런 이름이 있답니다. 나훈아 씨래요. 나훈아 씨의 이름이 제일 많은데 그 모창 가수가 무려 5명에서 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름도 독특합니다. 나운하, 너훈아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창 가수들은 유명 가수를 흉내내면서 주로 유흥업소나 각종 기업 행사 또는 해외 교포의 위문 공연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모창 가수는 모창 가수일 뿐이지 아무리 진짜처럼 열심히 하고 잘 보여도 그것은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계를 위하여서 진짜 가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본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또 이에 상응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역시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곳곳에서 도전하고 반복하여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지, 뭘 본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하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본받는다, 헬라어 원어인 미모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단순히 좀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정말 똑같이 모방을 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런 부분만 대충 이럴 때만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며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도전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주님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래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유명인들을 본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하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성직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출석을 해도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믿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몸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바로 사용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 그것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리얼 팩트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도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몸을 마치 구약의 제물인 양과 염소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처럼 몸을 들이며 우리를 살리신 삶과는 너무나도 무관하게 그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 3절에서요 각 단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포르노그래피아 같은 그런 선정적인 그런 문구와 영상물을 그 기원이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비상식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이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서 자행되어졌던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탐욕을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늘 본문의 탐욕은요 과도하면서도 빗나가 버린 그런 성적인 욕구와 그런 욕망을 저희들에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령의 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몸을 써야 할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몸을 써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고 제가 누차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신과의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성적인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에베소는 그 어디보다도 높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본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우리 육신을 내 유익과 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원주의라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보다 인간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만 제대로 되면 구원받지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원주의적이고 영혼보다도 몸을 함부로,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폄하하는 경우는 오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제가 많이 놀랐었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중학생들, 정말 어린 티네이저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보니까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중학생 애들이 30%라면은 고등학생은 어떨 것이고 대학생들은 어떨 것이고 또 사회에 나와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더할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타락의 용어들이 하루가 다르게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선정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그런 광고와 그런 방송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육체도 말씀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께 받은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홀히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세상이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 많이 타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는 순결이 있어야 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본의 아니게 농담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아이를 먼저 낳고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혼수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지 성경의 교훈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육체를 사용해야 되고 내 영혼도 그렇게 육체처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야곱은 아내가 4명이고 다윗도 아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윗과 야곱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영혼들인데 그들이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그 질문을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 처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가정 공동체는 남자들과 여자들 복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들, 여자와 남자들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성,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면서 일부 일처제의 당위성을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야곱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부터 세상의 그릇된 상식과 쾌락보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꾸어 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받은 육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쓸지 우리 육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는 영혼만 가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해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의 채찍에 가슴을 맞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손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손이 행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발에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 가는 내 육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자 하나님도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셨기에 그분을 믿는다면 나 역시 내 몸을, 내 육신을 말씀에 합한 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 내 손을 주신 것입니다. 내 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하고 분열되는 곳에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슴도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머리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훗날 내 영혼과 내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강건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어도, 더 헌신하고 싶어도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도 역시 본문 4절도 좀 세 가지의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추한 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파렴치한 말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말, 성도의 입에 마땅치 않은 말, 그게 누추한 말이랍니다. 어리석은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각이 없는 말 있죠. 신중하지 않은 말, 경솔한 말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 경박하고 무례한 말입니다. 상스럽고 점잖지 않은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의 말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본문 4절 끝부분에 그 많은 세 가지의 말을 언급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해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말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속사람을 여과 없이 본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수준이 말로 인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은 그 사람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서로를 융화하고 설득하고 화합을 이룬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는 융화와 설득과 화합할 수 있는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만 얘기해도 좋은데 자꾸 덧붙여요. 내 생각을 붙여요. 나중에는 부풀려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정직이 없고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라가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다 쏟아 놓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찍는,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꾸 말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마침내는 내가 말한 내용이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내가 헤아린 거, 내가 비판한 거 어쩌면 더 크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말 한마디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말이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3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아무리 나를 좋게 생각을 해도 말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실수 있죠. 지금 표현하는 말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하신 예언과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근데 당시에는 그 아내였던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하나님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며 울며불며 안타까워했던 요셉에게 형들이 내게 고개 숙이고 너에게 머리 숙일 거야. 이 약속도 주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말씀은 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임감이 있고 신중하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도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해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푸근함과 따뜻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저주가 함께 공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말로 인하여 영광 돌리자,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책 가운데 이솝 우화가 있지요. 여러분, 이솝이라는 그 인물은 한때
철학자였던 크산투스라는 사람의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철학자였던 크산투스가 이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것인데 네가 보기에 시장에 가서 제일 값비싸고 존귀한 식재료를 좀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솝이 주인의 명령대로 시장에 나와서 뭘 사가지고 왔냐면요, 소의 혀를 갖다가 잔뜩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 존귀한 손님에게 대접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크산투스가 이솝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존귀한 음식이 소의 혀라고 생각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이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는 학문과 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혀보다 귀한 식재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크산투스가 그 다음날 이솝에게 또 다른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시장에 가서 제일 안 좋은 식재료를 한번 좀 가지고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한번 요리를 해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솝이 나가서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 또다시 소의 혀를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더랍니다. 이번에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제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이게 왜 나쁘냐 물어봤더니 이솝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소의 혀보다 악한 식재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과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것이 이 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내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직장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내 삶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